여름 때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한번 커버해 보려고 배우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다루고 멈췄었는데요. 98번 문항 저희들이 배우고 마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9번 문항부터 저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99번의 그 답을 썼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 심판에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의 해당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법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Lord's Praye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요즘에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또 쓰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말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주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더 잘 상달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규칙으로 내용들로 기도를 하여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외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100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머릿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다, 도와줄 마음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서로 협력하여서 돕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있으시고 도와줄 마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서로 도울 때 도와줄 능력이 어떨 때는 없고 도와줄 마음이 어떨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인데,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소요리 문답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의가 나온 이유는 분명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소속된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우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독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소요리 문답 100번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즉 성령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어답션이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 이로 세우리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성령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왜 자꾸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도 너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아들과 딸로 여기시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라.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종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어감이 비슷하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간단한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너무나 크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가 나의 능력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럼 큰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구했는데 안 주실 때 너무나 많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거를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이다. 첫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달란트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또 디렉션이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고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요리문답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셔라 라고 하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able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enable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멋있게 공개 석상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생각해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문맥이 아마도 그거였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보고 싫어할 것인데 너희들은 계속 착한 일을 하여라.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 착한 일을 계속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실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버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를,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의 목적도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시는 이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이유, 기억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 용서하는 이유, 이거 다 착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이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 말미암는다는 건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간다. 주에게로. 시작도 보존도 결과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70년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80년까지 사는 사람, 90년까지 사는 사람 다 다르죠. 10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보존되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살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이 이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Your kingdom come 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래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사업도 그렇고 나의 바운더리도 그렇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꾸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커뮤니티에,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말하고 있죠.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사탄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세력이 커지길 원한다는 뜻인 것이죠.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힘쓰고 있는 그 힘이 줄어들고 파멸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쉽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그라들어야지 반대편에 있는 것이 흥황하게 돼 있죠. 그것이 범주가 넓어져서 내 개인의 모든 생활, 내 가정, 교회, 커뮤니티 다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줄어들고 은혜의 나라의 세력이 흥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흥황하기를 원할까요? 그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면 죄가 줄어들고 범죄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나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지켜주심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지 않은 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 숫자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영광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두 개가 다른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영광의 나라는 이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세력을 전혀 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언제이십니까? 죽는 순간이죠. 여러분의 육신이 쇠해서 땅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하는 것이죠. 불멸한 상태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든지 불멸하는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개인의 죄는 사라지는데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서는 죄가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때 그때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죠?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너 죄를 졌으니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 사라지는, 사망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죄 없는, 완전하게 사망을 이긴 그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는 것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먼저 바꾸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그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기를 먼저 구하고 힘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생각하시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바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기보다도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재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과 노력과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뜻을 완전히 헌신해서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전념을 하여라. 그리하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거늘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주 잘 받은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어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몇 가지 오해하는 것 내용들 있지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한 것은 말씀을 전했을 때 마치 달리기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막 올라오고 자신의 생활을 죄악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막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러한 흥왕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근데 그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려면 말씀이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제 말, 사람의 말 완전히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름질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임해야겠죠.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이 기도의 의미는 셋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순종을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기 요리문답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이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대 의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 지금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천사들은 이미 마귀와 함께 지금 그 그룹에 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대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될 이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만약에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반대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떠나서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고 하는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요리문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꺼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로 우리의 행동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뜻에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두리뭉실 아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까지 그 레퍼런스까지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구절 그리고 그 문맥도 자기가 원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가게에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뭐 이런 문구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항상 그 상황에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감동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안 다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열복한다. 원문으로 보면은 willing to know, obey and submit 이라는 뜻입니다. know는 안다라는 것이고 obey는 순종한다는 것이고 submit도 이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열복이라는 게 열심히 복종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면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 목사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목사라는 말을 대신할 때 주의 종, 저 사람 주의 종이다 이런 말을 쓰죠. 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목사는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죠.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목사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면서도 자녀입니다. 근데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똑같이 농사지고 있습니다. 종도 농사지고 자녀도 농사지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willingness가 다른 것이죠. willingness.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종으로 삼지 않을 테니 너 이제 다른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종이 아닙니다. 전 이 집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계속 하면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상태, 그것이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상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넷째 간구,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